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올라서니 그에는 광과 바람도 그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기대 가까이 오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물을 들어와 물들의 좌우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여호와께서 불과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에 내밀며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우리가 줄로 물과 그 영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가는 바로 이르는 바다니 하나도 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좋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적잖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지구가 2030년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멸망은 사실 아닙니다. 백두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우리나라를 뒤덮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공부는 해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뭐 그래도 나름 공부는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고 또 뭔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자기를 위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지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도 있지만 어쩌면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물이 벽이 되고 뒤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인생의 홍해를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이런 인생의 홍해로 몰아넣으십니다. 믹돌과 비아이롯 이 두 사이로 하나님 밀어 넣으신 거예요. 이 오늘 말씀도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길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 그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돌려 어디로 가게 하세요? 바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막장 마지막으로 치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감정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위기를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절체절명의 홍해 앞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엉겹결에 소리를 지릅니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여기 와서 힘들게 하느냐? 그냥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 여기는 우리 무덤이 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죽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은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냐고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사자성어가 있어요. 각자도생이라고. 각자도생. 하나님 필요 없고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지 이러면서 각자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각자도생하려니.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각자도생하려고 애를 쓰고 소리도 질러보고 원망도 해보고 마음껏 해보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절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불어닥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칼럼을 썼어요. 관계를 잘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비결을 써놨어요.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관계가 나아지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두고 있는 여러분은 참 불행한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요 마음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 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 접니다. 기도할 때 막 울고 기도하고 주여 매달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좀 담대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자빠지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제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한시도 버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센 척하느라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만 무너져야 되는데 말씀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힘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인생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답을 주시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 먹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봐도 괴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14장 1절에 보면은 그냥 이 얘기가 답답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돌려라. 아니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돌이켜가지고 거기로 기어들어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하스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거기로 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는 길 멈추고 돌이켜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죠. 오늘 이 이야기의 시발점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원인이 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살게 해가지고, 왜 인생을 힘들게 하냐.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더욱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원망할 시간보다 감사할 제목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깨닫는 지혜입니다. 절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말만 되뇌일 뿐입니다.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왜 살면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홍해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의 홍해를 맞닥뜨린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내용과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제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었던 채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난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겁니다. 물로 뛰어들어 빠져 죽어버리거나 뒤에 있는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거나. 하나님은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열지 않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뒤로 가서 장렬히 전사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느냐? 그만해라. 가라 좀.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만 부르짖어라. 그만.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다. 앞으로 좀 나아가라. 언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냐? 가라고 좀. 하나님, 가기는 뭘 갑니까? 홍해가 앞에 있는데 갯불 길이 있어야 가죠. 하나님. 이런 말이 그냥 여기서 절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 부르짖고 가라.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못으로다가 쇠 긁으면 소리 나잖아요. 끼 이런 소리 나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 소리가 이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으로 쇠 긁는 소리를 내가면서 유리에다가 이렇게 긁는 소리 내면서 부르짖는 게 우리들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길을 주고 나가래야지. 길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믿어집니까? 저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명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령이라는 게 너무도 어이없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애국 군대를 멸하게 해주는 게 우리는 답이잖아요. 애국 군대가 안 오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서라도 천천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위기를 없애주셔야지 왜 엄한 소리를 자꾸 하시냐 이거예요. 마른 땅으로 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되어보십시오.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들을 보세요. 오늘 이 명령한다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이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산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바로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 이것은요, 상식이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원래 상식선에서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애굽 군대도 처치하시겠다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도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들을수록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 군대, 바로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을 얻는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애굽 군대에게 인정받고 영광 받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존경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존경받는다, 인정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저 이방인들이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얘기는 신약 성경에도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그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앞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뭐 하나 도무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실 때구만 이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만. 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을 떼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손에서 해결이 안 난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진 밖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냐? 뒤로 옮겨가고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0절에도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그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서고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애굽 군대에게는 구름을 뒤집어 씌우고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어둠을 뒤집어 씌워서 우왕좌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기둥을 두어서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난리가 났다고 해요.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곧 우리는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던가 아니면 저들의 칼에 죽던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날카로운 부르짖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불기둥을 두고 구름을 두어서 저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쪽은 밝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책임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도대체 일하시는 게 뭐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똑똑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만지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라. 이제 드디어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쉽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바다를 딱 치니까 확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이 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영화 보고.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팡이를 잡고 손을 탁 내밀으니까 안 갈라져요. 바람이 좀 불어요. 탁 내미는데 안 갈라져요. 계속 내밀고 있는데. 황당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황당한 게 믿음이에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갈라져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이거를 쫙 갈라가지고서 거기에 마른 땅을 내시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바람을 불어요. 바람을 밤새도록. 손을 내밀면 바로 갈라져야 되잖아요. 안 갈라져요. 내밀고 계속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밀고 계속 있어야 돼요. 내리는 순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봐 안 갈라졌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백성들이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좀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밀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내밀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기적은요 기다릴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압니까? 인내입니다. 인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리면 간증이 남고 하다가 말면 실망과 실패만 남더라. 끝까지 가야 간증이 남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앞에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붑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현장은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바로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갈라진댔어 그러면서 내밀었어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저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도 기다리기 어려웠고 2시간도 기다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은 마른 땅을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야 마른 땅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비로소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드디어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보냐?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물이 우리 인생을 막는 벽이었어요. 이제는 그 물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막아섰던 그 홍해의 물이 나를 더 이상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는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왜 이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벽이 된다.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진정으로 걸림돌이 디딤돌 됩니다. 저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도무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저를 닮은 것 같긴 해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뭘 알았느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알아진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 읽고 깨달을 수 있고, 두 번 읽고 깨달을 수 있고, 세 번 읽고 깨달을 수 있는데 반복할수록 더 확실히 깨닫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반복해서 처음에는 10번을 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자 그 다음번에는 9번 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8번 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한 5번 하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번에는 한 번 쓱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과정이 있더라고요. 한 번 쓱 보면 깨닫게 되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닷물이 밤새도록 물러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는 기분 어땠을까요? 좌우에는 물이 벽이 있고 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걷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기분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노래를 부르며 거기를 건너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 물이 언제쯤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물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형통한 날에도 그렇게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이 은혜가 언제 깨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좌우를 살피며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쑥 들어와서 이제 말을 달려서 막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애굽 사람들이 옳거니 바다에 길이 났소. 이들도 신기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들 눈에 뭐만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만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근데 이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을 제가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달라붙다, 잡다, 치료하다, 돕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애굽 사람들을요 들러붙어 가지고 치료하고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이 이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애굽 군대처럼 맹목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격해서 들어갑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말을 달리는데 바퀴가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퀴 테두리가 벗겨져 버린 거예요. 달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차를 버리고 뛰어가고 말을 버리고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느려지겠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들은 계속적으로 이 자기들이 애를 쓰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이 애굽 군대는 여기서 몰살당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는 또 다른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했던 거니까 어떻습니까? 잘할 수 있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전엔 내밀어도 안 갈라지기가 계속 힘들었어요. 이번엔 어떨까요? 한 번에 가요. 그쵸, 이번에 한 번에 갑니다. 모세가 자신있게 내밉니다. 안 합쳐져. 괜찮아. 좀 있으면 합쳐질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보시죠.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모세 자신 있게 내밀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그들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하나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칼로 이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 바다 한가운데에다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과 실망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생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혜택을 주십니다. 29절 아까도 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다를 건너왔고 자기를 죽이려는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깊은 좌절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이제는 사면 초과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고민만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나도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제 내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낸 길을 걷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